네, 저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좀 중요한 비유 또 핵심적인 비유를 다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어떤 책을 하냐면 오늘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기는 본문 1절, 2절을 읽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뭘 하려고 하냐면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는 설교 시간이 저희들이 듣고 싶은 어떤 세상의 지혜나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책이 구절구절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책 자체가 어떤 책이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이 성경 가운데 왜 기록하여 두셨는지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알고 있어야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세세한 어떤 부분들 내용 하나하나를 짚어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체 숲을 보지 못하면, 예를 들면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면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서 마치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자를 까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 설 때 언제 제일 어렵냐면 여러분하고 공부하려고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또 쉬운 얘기를 하면 혹은 일상에서 경험한 간증 같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눈이 커져요. 그리고 반짝거려요. 근데 이제 성경에 관한 어떤 공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 여러분이 벌써 이제 눈이 이렇게 작아지고 딴 나라로 가시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도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제대로 우리에게 갖춰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 안다는 말 속에는 지식 플러스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졸리시거나 힘드시다 할지라도 공부한다. 나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좀 대강은 알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도행전의 책 제목만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책 제목이 뭐죠? 사도행전. 그러면 이 제목만으로만 보면요. 마치 이 책의 이야기가 사도들이 행한 전기, 마치 사도들의 이야기의 모음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란 누구인가? 사도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도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된 의미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물론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여러 의미도 있지만 기독교 성경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어떤 보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혹은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그럼 사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사도라고 지칭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무에게나 사도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도의 필수 자격 요건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사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위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사도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사도 시대가 지난 오늘날은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 직접 위임을 받은 사람들 할 때. 그렇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요. 이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낙오됐죠. 누구죠? 가룟 유다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제 이게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12사도들을 채우는 게 시급했기 때문에 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예수님의 12제자로 뽑죠? 마띠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즉 사도로 임명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또 이 12제자들 말고 또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울.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로 갈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시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위임받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꽤 있어요. 왜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으니까 너 예수님 12제자 아니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라는 그런 논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할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사도행전의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찾진 않지만 사도행전 14장 4절 14절을 보면 여러분 바울을 대비시킨 선생님이 있어요. 원래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다메섹으로 오랜 생활 있다가 다시 그를 불러내서 그를 이 주님의 제자로 세운 스승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바나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나바도 사도라고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 모두를 사도라고 지칭해요. 뿐만 아니고요. 우리 이건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하고 7절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읽지 않고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게바가 누굴까요?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예요. 요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셨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보이셨어요?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시고 또 누구한테도? 12제자한테도 그 후에 누구한테도요? 500명 이상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고보한테도 보이시고 또 누구한테도? 모든 사도. 여기서 바울이 12제자와 모든 사도를 구별하는 것으로 보아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사도가 꼭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이 직접 위임했던 사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 대표적으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누가 사도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바나바와 같은 이런 정도의 인물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자, 이제 사도가 누군지 알았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예수님께 직접 위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할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사도행전, 그러면 이제 이런 사도들, 대표적인 사도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뤄야 되잖아요. 활동 이들의 이야기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전반부에는 베드로고요. 후반부에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12장까지 이야기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사도들이 아닌 빌립이나 스데반과 같은 일반 집사들의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요. 또한 후반부도 바울이 물론 주인공이긴 하지만 바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체에 베드로와 바울의 어떤 전체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일부분만 행적되어 있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계속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후에 떠나나요? 떠나요. 그러면 사도들의 이야기, 그러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야기, 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후 베드로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절 이후에는 아예 사도라는 말,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할 때, 사도행전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 라고 할 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 사도행전이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는 뭡니까? 라고 할 때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말씀인데,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유언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로마까지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사도들한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느냐, 꼭 그게 사도가 아니어도, 그게 어떤 사도들이 아니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누가복음하고 연결할 때 더 자세하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예요. 누가. 다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만 지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책을 지었을까요? 어떤 책을 지었죠? 예.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권을 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운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볼 때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보는데요. 저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생각해 보면 누가가 결코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저술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했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연결돼서 쓰고 싶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 고대 환경에 어떤 저술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환경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척박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대 환경 저술의 한계로 인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쓰지 못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1권과 2권으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썼지만 누가가 이 책이 하나로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이 책이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누가만의 독특한 기법이 있어요. 그게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 찾아보려면 일단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잠깐 보면, 읽지는 않고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게 누가복음 시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서론격이에요. 누가복음을 왜 썼는지를 말해요. 지금 누가가. 내가 왜 썼냐면 우리 목격자 중에 그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력을 여기다 기록하려고 썼다. 그러면서 이걸 누구한테 쓰려고 했냐면 이 의도가 있어요.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쓰려고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의 1절 2절을 보시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시면
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보시면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지금 보면 사도행전의 서두에 오늘 서론인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데오빌로여,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그 총독 이름 나오는 거 보이세요? 각하? 그러면서 먼저 쓴 글이 있대요. 먼저 쓴 글이 뭘까요? 그렇지, 누가복음이에요. 그 책에는 뭐를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언제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래요? 누가복음에 그걸 기록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유는 안 보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서론만 봐도 지금 누가가 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책으로 연결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의 끝에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축복하시고 뭐 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승천하시는 모습.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게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 모습이 아주 간략하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1장 9절부터 11절을 다음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제가 안 읽을 거예요. 아까는 누가복음 마지막은 승천을 아주 짧게 묘사했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게 연이은 책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제가 다 안 봤지만 이 앞에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아주 어떻게 하고 있죠? 자세하게 확장하여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시작을 연결하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을 마지막에 압축했던 짧게 간략하게 소개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책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가운데 두고 마치 사도행전이 다른 책인 것처럼 읽고 있지만 원래 누가의 의도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저술한 의도대로 읽는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이 제1권 그리고 사도행전은 제2권 전편과 후편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라고 할 때 아까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라고 했다면 사도행전은 뭘 기록하고 싶으시냐면 아까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게 뭐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이 땅에서 펼쳐내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상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파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성을 지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어떡하냐면 여러분은 이제 누가복음 저랑 공부하시면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쓰냐면요. 누가가 일부러 예수님의 사역을 지리적으로 기록해요. 어떻게 지리적으로 기록하냐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사역하셨다가 유대에서도 사역하셨다가 왔다 갔다 사역하시고 이방에도 사역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묘사하는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작정하고 쓰냐면 처음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지. 왜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시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차츰차츰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를 기록해요.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초대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로마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1권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잘 보면 1권과 2권의 교집합이 되는 중요한 도시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끝나고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초대 복음이 증거돼서 제일 처음 뭐가 생긴 곳이죠? 교회가 생긴 곳이에요. 교회.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 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펼쳐지는지. 그래서 누가복음에요, 예루살렘에 여행하는 이야기가 40% 있고 바울도 로마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서두에 저한테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이 로마로 가는 여행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말하면 데오빌로한테 이게 서론이 헌정하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서론이 같았죠. 데오빌로요 라고 했다면 마지막도 아까 이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 누가복음 마지막이 예루살렘으로 끝났고, 그럼 사도행전 마지막도 뭘로 끝날까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일까요? 아까 어디로 가고 싶다 했어? 마지막이 땅끝, 그러니까 로마로 끝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염두에서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걸 기록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머릿속에 있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활동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셨지만 그 복음이 정말로 전파되는 곳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특별히 사도만이 아니죠.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무명의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누가는 복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 땅에 전진되는지, 온 땅에 전파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누가의 기록은 다른 이 신약의 문서들하고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대체적으로 다른 복음서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다른 복음서 떠올리시면 다른 복음서들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다른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의 인격이 어떻고, 그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만 관심이 있어요. 맞죠? 근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뭐에 관심이냐면 승천하신 이후에, 이건 다른 신약 문서들도 예수 얘기는 안 하지만 교회 얘기만 한다면 누가는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의 당부대로 그렇게 펼쳐나갔는지를 염두에 두고 아예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제자의 사역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이 신약의 기자는 누가밖에 없어요. 그럼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이런 다른 기자들과 다른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것을 기록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럴 때 먼저 일단 누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어낼 수 있냐면 누가가 지금 친히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수 있어요. 누가는 자신을 누가라고 밝히진 않는데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나타냈어요.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찾기 어려운데, 누가가 처음에는
그냥 사도들의 이야기나 어떤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다가 16장 이후부터 갑자기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16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들어와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신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마 그 즈음에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때 누가가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의하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누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골로새서는 바울이 언제 쓴 거냐면 여러분 에골 빌빌 이렇게 그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 있는데 이건 다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에골 빌빌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면 감옥에 투옥됐을 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다면 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계속 바울의 의사가 됐을 것 같아요. 누가가. 그러니까 아마 주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24절 보면 바울이 누가를 의사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 다음부터 누구와 동행했냐면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며 동행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단순히 바울의 의사로만 바울과 함께한 게 아니고요. 바울과 함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 누구도 같이 동참했어요? 누가도 같이 동참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디모데후서의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가장 마지막 편지를 쓸 때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역시 누가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누가가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 단순히 동역자 정도가 아니고 동반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선교행을 할 때 절대적으로 신실하게 바울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돕고 동반자 역할을 했던 게 누구라고 알 수 있냐면 바로 의사였던 누가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는 유대인 아니라고 그랬죠. 이방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 누가는 그냥 무명의 한 의사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이는 바로 그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냥 제자 되고 내가 기독교인이 됐구나로 만족하지 않고 뭐에 주목했기 때문이냐면 복음의 역사하시는 뭐에 주목했을까요? 성령님께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두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조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조건이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1장 4절 5절부터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제자들한테 떠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를 기다리래요?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게 뭔데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무슨 유혹을 받을까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여러 가치와 세상의 여러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면 오직 누구의 영으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을 것을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1장, 2장을 보면 말씀하신 약속대로 뭘 기다리죠? 성령을 기다려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한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복음서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자신에게 있고, 그리고 이 가치관이 온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나요? 아니면 다 도망갔나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히 맞서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자리 다툼했잖아요.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얻을 보상이 뭐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세상이 누리는 것처럼 그 권력과 힘을 누리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더 이상 세상이나 세속적인 것에 관심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몰두하냐면 복음만을 전하는 것에 자신들의 전 인생을 드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어찌 보면 베드로와 바울 혹은 그 밖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서 가장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며 굳이 성령님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본문의 배경 속에 성령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만큼 누가는 누구의 역사에 주목했냐면 성령의 역사에 주목했어요. 따라서 누가가 사도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뒤늦게 무명의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뭐에 충만했을까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처럼 유명한 사람, 그 다음 그 당시 힘있던 초대교회의 어떤 힘있던 베드로나 바울에게만 집중하지 않아요. 누가는 성령을 따라 역사하는 그 일에, 그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했던 빌립의 이야기, 또 스데반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 줄 아세요? 무명의 이방인들이 세웠어요.
그걸 누가 집중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것을 집중하여 성령의 역사를 집중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빠지지 않고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나 그다음에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누가가 경험하지 못했고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 얘기가 어려운가 봐요. 제가 처음에 아까 누가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렇지,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기록했잖아 지금. 그럼 그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었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바울한테 들었겠지. 근데 여기서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여기도 지금 똑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매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도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또 설교하시나 보다 하고 지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신학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 한마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내게 가르치시는 건 뭘까? 오늘 나에게 새롭게 알게 하시는 건 뭘까? 오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뭘까? 하고 고민한 사람 있겠죠. 근데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흘려들은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신지를 마치 자기가 생생하게 경험한 것처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겠지. 뿐만 아니라 이후부터는 2차 선교여행부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쓸 때까지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누가가. 물론 바울과 늘 활동한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협력할 때도 있고 잠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누가가 함께 동행한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바울이 좋을 때만이 아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될 거 뻔히 아는 길이거든요. 그때 누가 함께 가는 줄 아세요? 누가가 함께 동행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 생활 끝나고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배 타고 호송된다고. 그 현장에도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누가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유명한, 지금이야 바울이 위대한 사도, 유명한 사도니까 지금은 유명한 목사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막 큰 교회들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혜택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도 바울이 물론 유명은 했겠지만 그 당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꽃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은 물론 성령의 역사는 아주 정말 기쁨과 감격의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 고난과 핍박과 대적자들과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싸움과 그들의 어떤 공격에 맞서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정말 많은 위험을 그리고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거였다고요. 더군다나 바울이 그냥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지금처럼 교통이 좋았을까요? 배 타고 걸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을 다녔겠습니까? 뿐만 아니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거비고비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현장이 함께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바울과 함께했다고 할 때 이런 바울이 겪는 고난과 위험을 누구도 함께 겪었을까요? 누가도 함께 겪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아팠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 옆에 있는 거 좋으세요?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하면서 함께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누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의사였고 그리고 일상을 그냥 안락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린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이요 꽃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신약의 성경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 결탄코 꽃길이 아니고 고생길이라고 할 때, 그러면 누가는 겪지 않아도 될,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중간에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라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가 힘과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럴 때마다 누가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누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가한테 고민케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냐? 너 이 세상 왜 사냐? 너 이 세상에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 라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누가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고민케 하시고 생각케 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누가가 누구랑 동행했다고요? 바울과 동행했다고. 바울과 동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교회가 생겨요. 그것을 직접 경험한 누가는 비록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교회를 세우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는 그 기쁨과 감격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누가는 단순히 바울의 동역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역사는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누가가 이 편지를 쓰게 된 1차 목적, 쓰게 된 처음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했죠? 아니, 아까 이 편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쓰게 된 이유,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썼잖아요. 이 글 누구한테 헌정하는 글이에요? 로마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가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염두에 둔 것은 데오빌로 한 사람이었겠지만 단지 데오빌로 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데오빌로가 누구라고요? 로마의 각하라면 아마 총독의 고위 관리직일 것 같아요. 저는 성령께서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관리직이라고 할 때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영향력이 로마 땅끝까지 퍼지는데 아주 큰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가는. 그러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을 통해서 쓴 이 글이 데오빌로 한 사람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로마까지도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을 어디서 봤을까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봤을 거라고요.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요, 여러분 글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신약서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가예요. 책의 권수로 보면 바울이 많을 것 같지만 분량으로 따질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의 13권을 썼다고 하는 바울 서신보다 양이 많고요.
또 책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많이 썼죠. 근데 이 분량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양만큼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말한 것처럼 글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글 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문체를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많은 양의 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본 적 있으세요? 복음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본 적 있으세요? 그 보람 겪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알면 결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가 이런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지 않고 그 감격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그 성령에 민감하지 않아서 이런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오늘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울서신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전후서나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거 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선교행 가면서 만들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회들이 세워졌는지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에 충만했던 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누가에게서 얻는 이 유익은 참으로 크고 신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누가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이 삶,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멘 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의 도우심을 언제 구하세요?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언제 구하냐면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잘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 건강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 사업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 마음의 평강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나의 유익에. 물론 여러분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최우선에는 뭐가 자리 잡아야 될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과연 한번 한 주를 돌아보세요. 한 주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이 복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복음에 충만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그것의 지혜를 얻으며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셨는지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사는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오셨죠? 복음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설교의 말씀을 좋아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이후에 내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더 이 세상을 유익하게 잘 지낼 것이냐 라는 말씀에 혹은 내 관계를 어떻게 좀 잘 펼칠 것이냐 라는 말씀에 훨씬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이용할 거냐 라는데 혹시 관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는 나 자신에게만 관심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자신이 잘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신비합니다. 어떻게 신비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살고 싶니? 그럼 어떡하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네가 살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생명에만 관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를 살릴까에 관심을 두면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실은 가장 많이 유익을 얻는 건 누굴까요? 저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저 자신이 제일 먼저, 저도 살아나고 저도 유익을 얻는다고요. 이걸 누가가 잘 말해주고 있죠. 만약 누가가 그냥 육적인 의사로 만족하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만족했다면 오늘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기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자신에게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아하,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내가 베오빌로라는 그 각한 사람을 살리면, 그리고 그를 세우면 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지를 봤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삶이 어려우세요? 삶이 고단하세요? 그럴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럴수록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 누구도 살아날까요? 나도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마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 내 사업 잘 되는 일, 내 육체 건강, 내 육체 안락에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복음에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역사하는 성령님께 날마다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령에 준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끝나고 기도해야 할 거잖아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성령님을 만나죠. 기도해야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고, 기도해야 성령님께 복음에 대해서 알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한 시간 없으시면 이 성령님의 역사함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해봅시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로 땅끝까지 전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마치 누가에게 성령님께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간구하는 성령 충만이 나의 안전이나 나의 복에 거기에 제한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여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때가 어딘지를 고민하며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며 복음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